오늘은 시대의 소망 52장 말씀, 거룩한 목자, 빛, 문,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6절부터의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꽃이지요. 꽃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붙이면 코스모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표현하자면 가을에 피는 예쁜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저 꽃이고 하나의 꽃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세상 사물이 한 가지로만 불리는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겐 남편이고 아이에겐 아빠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호칭으로 불리셨습니다. 구원자, 전능자.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또 아들이시면서 아버지도 되시고 영존한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보혜사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아들도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양도 되시고 또 목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서 죄 없는 순결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으로서 목자라고 불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에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장에 들어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또 양의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양, 목자, 그리고 빛이라는 이 상징들의 의미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맹인이 되었을 수 있지. 그리고 본인도 맹인이 됐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뭔가 죄를 범했을 수 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고 선언하신 후에 흙을 이겨 침을 맡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어푸어푸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실로암 못에서 발을 담근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그곳에서 무언가 물을 떠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세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맹인은 그곳에서 눈을 밝히 본 후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즉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와서 너가 맹인이었냐? 어떻게 보게 됐냐? 맹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가 어딨냐? 너희 부모를 데려와 봐라.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냐? 부모가 말합니다. 그가 성인인데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맹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계속 물어보십니까?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알지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가 그런 동네에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가의 그 장님의 질문에 그리고 장님의 대답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데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지?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확실하다. 이 사건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양들이 우리로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양의 문은 닫히고 문은 잠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가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도둑이겠죠.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은 도둑이며 사꾼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 가지 구원의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했고 성경 말씀 외에 유전과 철학적인 말들 그런 것들로 여러 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가르치는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원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가 간에 혹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원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종교 간에서는 서로 싸우는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다원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너와 나는 종교가 다르지만 같은 사상과 가치
그리고 장점은, 좋은 점은 서로 공유하고 수용하면서 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고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그런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 중에 근본주의자,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겠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 소개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와 떡을 나를 통하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그가 의도한 바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그의 행한 모든 것은 사기였고 큰 범죄였습니다. 그는 큰 죄책감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하며 광야에 누워 잠을 청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랑했죠. 여러분, 그러나 맹인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아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눈이 먼 맹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 간구했을 때 그에게 눈을 밝히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분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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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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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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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양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지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그 양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부르고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목자는 목자이지만 진짜 목자는 아니고 일을 받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삭군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빛이시고 또 양의 문이시며 맹인에게 광명을 회복해 주셨던 바로 그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 목자였다면 참 목자를 알아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백성의 목자는 죄인을 부정하다 선언하고 멸망받을 존재라 선언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삭군이고 누가 참 목자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호세아 11장에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의 바른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그분께서 친히 지셨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운명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기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양 무리를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인데 동방에서 목자들은 그들의 양무리를 끊임없이 돌본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셨고
또 문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목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캄캄하게 어두움에 갇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맹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열어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시고 문이시고 목자이시며 또한 아버지도 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희생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자여,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분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 관계 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과 자녀 되는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 관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아버지보다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오며 나가며 채워주시는 꼴과 그리고 밝히 보게 하시는 빛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